금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17절 말씀에서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자, 현재와 장차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어제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잖아요. 복을 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구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준다고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냥 이 세상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고난은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한다라는 것은 눈을 고정해서 바라본다, 계속해서 기다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학수고대한다, 우리 이런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피조물이 이처럼 고대하는 게 있대요. 그 고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피조물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걸 고대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을 넘어서 모든 만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20절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피조물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공허하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왜 무익하게 되었고 무의미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거죠. 이 말씀하잖아요. 자기 뜻이 아니라고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그 현재의 피조물의 상태,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 상태는 최종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21절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써 변화되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피조물들에게, 만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21절 말씀이죠. 현재는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굴복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로워질 때가 있대요. 썩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의 예를 들면 풀이나 꽃이나 모든 식물은 다 썩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때에는 사람도 몸이 부활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피조물들에게도 완전한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그 은혜의 역사는 저 피조물들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허무와 썩어짐에서 자유를 얻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현재 피조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현재 피조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탄식과 고통이에요. 어제 생각해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지금 그런 탄식과 고통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조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떤 분들은 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만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만물이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가르쳐 줍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존재하는 거지 계획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도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늘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은 비로소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몸의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말처럼 뭐 휴거를 해서 그래서 영광을 누린다. 네, 뭐 그런 그것도 그게 정말 좋은 거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에 해당하는 거겠죠. 만물을 끝장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바로 피조물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이제 뭐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큰 의미죠. 완전한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될 날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피조물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도 다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오늘도 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이 식물이, 오늘도 이 꽃이, 오늘도 이 새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들도 다 회복될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의 일평생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